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몇 달 전에 외웠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암송 루틴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다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이번 한 주도 나의 마음을 통해, 양심을 통해,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파도가 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결코 우리 인생의 집,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1장 말씀, 이제 내일은 2장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제 세 가지로 디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도가 누구인가? 디도서의 배경은 어떤 백그라운드였는가? 그리고 디도서에 쓴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디도가 누구인가 함께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의 친동생과 같고 동역자요, 동료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친아들과 같은 귀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외국인,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라는 도시, 이 세계사 시간에 코린트 양식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중재자로,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잠시 잠깐 로마 감옥 또는 가택 연금에 이게 투옥이 되어서 그렇게 구류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1년 동안 잠시 석방되는 시간 가운데 5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크레타 섬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미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특유의 그 지역 사람들의 그 거짓말하는 습관과 그 게으른 습관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크레타 섬과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한반도에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이 장대현 교회 그 성경으로 그렇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벽지가 귀해가지고 성경으로 그렇게 벽지 삼아서 성경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 한마디 복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해서 순교하셨는데, 그 사람이 가져온 성경 가지고, 또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 성경 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를 담았는데, 그 집 모습이 그 종이 벽지를 청소하다가 거기에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이미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나라가 게으르고
나라가 망조들었는데 다 술 퍼마시고 여자들하고 허튼 짓거리하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크레타 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순회 선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 너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면 잠깐 니고볼리로 와라고 제가 말씀 어제 했잖아요. 잠깐 와서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잠시 통역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디도도 94세까지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서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끝까지 크레타 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가 디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기록 목적이 어저께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첫 번째는 이미 택정하심, 예정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일깨워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크레타 섬 주민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며,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생, 영원한 삶, 생명에 대한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기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 마지막 네 번째는 깨달은 바, 가르침을 받은 바를 그저 그냥 입 닫고 살지 말고 전도하고 선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너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 크레타 교회에도 이 잘못된 진리, 이 진리가 아니죠, 거짓된 어떤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소위 거짓 교사로 크레타 섬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다. 이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여러분,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또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예루살렘 당시 초대교회 가장 어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징표를 행해야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파 주장, 이 허탄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중재를 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거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장과 이 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감사하게도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준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 크레타 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다가 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은 할례 못 받지 않았냐? 당신 할례 받아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행위구원 또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또 꼭 하나님이 세우신 디도 목사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등대지기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엉뚱한 헛된 말을 하고 또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걸 등대 모임에서나 믿는 자들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꼭 검증해 봐라. 첫 번째,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해석인지, 두 번째, 그것이 공동체를 돕고 세우는 일인지 무너뜨리고 와야 하는 일인지. 이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진리도 아니거니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백히 아니죠. 그러한 일들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불순분자들이 있는지 잘 보고 그런 사람 발견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성,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죄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완성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한테 타겟 설교 하시는 것 같아서 또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마음 약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없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을 때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잠시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실종을 할 만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내리십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는 크레타 섬에 아마 크레타 초대교회가 아마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는 시대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여기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제 안에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게 제발 자기 죄를 보시라. 저는 뭐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일어나셨습니까? 그럼 당신의 입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목회자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저도 제 안에 죄를 보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알아듣게 설교를 못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삶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못 보였는 모양이구나. 그분의 잘못이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더 잘해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계하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나 싫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구나. 그리고 눈물로 흘리며 딴 교회로 그렇게 상처받고 가지 않고 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입을 막아라,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 들춰내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는 우리 등대지기가 우리 리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그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자라가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기 위함,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잘 분별이 안 되거들랑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등대지기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공동체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지난주도 저도 목사님 내년 3월이 벌써 3월 사역인데 권사 기도회 수련회가 있는데 안성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외부 사역 들어오면 가겠습니다. 비어 있네요. 스케줄이 없네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가든지 말든지 행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꼭 주님께 물으세요.
물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을 때에 마음 정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어제도 한 분이 마음 정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니다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정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디폴트 값들에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달아보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묻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생각과 모든,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행위로는 주님의 생각과 다른 모든 부분들, 아버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불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현장과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문이 열어졌음을 보게 될 주여다.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영안은 열려지게 될 주여다. 기도왕대로 응답되게 될 주여다. 특별히 태문은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진로의 문, 재정의 문, 진학의 문, 취업의 문,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